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각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로 의해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게 된 세 편의 설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 세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로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는 내용이었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이제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제로 따진다면 첫 번째 설교는 과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설교는 현재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서 그 돌 기둥을 에발산에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돌 제단을 에발산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 기둥을 에발산에 세운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돌 제단을 에발산에 쌓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 기둥을 에발산에 세우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 기둥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돌의 말씀을 새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기둥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 생각하고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기둥을 에발산에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그 의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얘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두 번째는 돌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죠. 돌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 이 돌은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두 가지를 정리하면 결국은 말씀과 예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두 가지가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돌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돌제단은 반드시 다듬지 아니한 돌제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올려드린 제단이기에 아름답고 정교하게 다듬은 돌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자연 상태로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사람의 연장이 되지 않는 자연 상태여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란 외양을 아름답게 꾸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라는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 올 때 화려하게 꾸미고 고상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신경 쓰기보다는 어쩌면 평상시 삶의 예배에 더 신경을 쓰고 사는 게 더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새긴 돌기둥을 세우라. 이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에발산과 붙어 있는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작은 평야가 있는데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세겜에 모여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이제 그 에발산에 있는 6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6개 지파는 에발산에, 그리고 6개 지파는 이제 그리심산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겜에서 율법을 선포하는데, 저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에발산 쪽에 있는 6개 지파가 아멘 이렇게 외쳐야 하고, 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심산 쪽에 있는 6개 지파가 아멘 외쳐야 합니다. 자, 이 의식을 복과 저주의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령들은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발산 쪽에 6개 지파를 세우고 그리심산 쪽에는 6개 지파를 세워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외치고, 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을 외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하여 복에 대한 걸 주로 생각하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복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아니 어쩌면 복에 대한 내용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저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주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 저주를 받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12개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저주가 15절에 나오는 것으로 장색의 손으로 조각한 신상이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반대로 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오는 거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저주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주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에 이 저주받을 행동을 자꾸 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들 그리고 율법에 나오는 저주들은 하나님 백성과 관련해서 해주는 말씀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역시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이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든지 저주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신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역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삶을 살면 저주받습니다. 우리 역시 객이나 고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말해주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아멘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임을 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것들, 어떤 복에 대한 말씀 나올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아멘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저주의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을 생각만 하지 이 저주에 대한 말씀들 속에서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걸 동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세 편의 설교 중 마지막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돌기둥에 새겨 그 돌기둥을 세우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돌 제단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두 가지 표지가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표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예배의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실은 예배의 삶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라는 어떤 출발점이고 결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편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편지이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그걸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주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 담긴 의미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기둥에 말씀을 새기라 이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며 사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삶에는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